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성령님을 단지 듣거나 책에서 읽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임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소망, 그리고 삶의 목적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순간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강력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 세상의 무거운 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치 내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지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확신에 가득 차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이 믿는 자의 삶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10가지 놀랍고도 부인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닌 바로 권능입니다. 용기가 조금 생기거나 자신감이 순간적으로 샘솟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막을 수 없는 군사로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기 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발치에 앉아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시간이 닥쳤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쳤고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지켜낼 힘, 즉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인정하기조차 두려워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수천 명의 군중 앞에 서서 불타는 목소리로 복음을 외쳤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아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이 자신들에게 가할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채우고 권능을 부여하여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권능은 단지 초대교회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거나 충분히 강하지도 용감하지도 않다고 느껴왔다면 모든 것을 바꾸는 이 권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장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오늘날 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중독을 끊게 하는 힘, 당신을 지배했던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 다른 모든 이들이 세상에 무릎 꿇을 때 굳건히 서게 하는 힘, 상처 입은 이에게 꼭 필요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지혜,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마음의 울림을 느꼈지만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은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우실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권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강하지 않지만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은 강하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물 위를 걸었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베드로조차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자 그는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무너져 통곡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망설임 없이 권위와 확신에 차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때 당신을 망설이게 했던 것들,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순간들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거절당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당신 안의 모든 변명과 불안, 두려움을 불태우는 불을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기꺼이 나서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막아왔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변화시킨 동일한 성령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얽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채우실 때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모든 순간이 담대함으로 걸어갈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간증을 나누는 것이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든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망설임에 지쳤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담대함으로 걷고 싶다면 지금 성령님께 당신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특히 한때는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책 페이지를 뛰어넘어 당신의 심장에 와서 꽂힙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당신은 지식으로서가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 성경 읽기는 의무감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중요성은 알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경은 단순히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영으로 읽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를 드러내는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책망하고 인도하며 강하게 만듭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성령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면 당신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이 떠오르고 혼란의 순간에 몇 주 전 읽었던 구절이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당신의 영이 굶주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순간 당신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나중에 읽어도 된다는 핑계를 당신의 마음에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분주함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무뎌졌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당신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십시오. 제 영의 모든 게으름을 제거하시고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네 번째, 당신의 기도 생활이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흔드는 능력이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기도는 힘겨운 씨름과도 같습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집중력이 흩어지고 공허하고 반복적인 단어들만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는 살아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여 만남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많은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은 아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없더라도 성령님은 모든 믿는 이의 기도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더 깊게 만드시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당신의 영을 일깨우십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열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무력하게 느껴지십니까? 더 깊은 기도를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을 당신의 기도 생활로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소서. 더 깊은 중보로 저를 이끄시고 능력과 권위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영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다섯 번째,
당신 안에 잠자던 영적 은사가 깨어납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활성화입니다. 당신이 성령께 더 많이 순종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갑자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지만 당신조차 몰랐던 은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믿는 이들에게 영적 은사는 미스터리처럼 느껴집니다. 기적, 예언, 치유 같은 것들은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배우거나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입니다. 이는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당신에게도 영적 은사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고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 기도가 필요했다고 말하는 경험.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 입을 열었는데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혜의 말이 흘러나오는 경험.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나아지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당신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은사들을 무시하거나 주저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상상일 뿐이야.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침묵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주저함이 바로 당신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놓인 유일한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네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당신은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영적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단지 권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상처받기 쉬웠고 원한을 품었으며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당신을 채우셨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용서가 쉬워지고 긍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쉽게 용서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이 당신을 향한 미움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붙들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던 그 사랑이 스데반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을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에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7번째, 당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당신의 행동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초자연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쉽게 화를 내던 당신이 이제는 인내하고 상처를 쉽게 놓지 못하던 당신이 이제는 쉽게 용서하며 늘 불안에 떨던 당신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의 인간적 능력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생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본성이 당신의 본성이 되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반드시 변화라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8번째, 당신은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인생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공, 관계, 성취를 쫓아도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혼란이 걷히고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안내자이십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당신의 영에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명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어부나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자들이었고 복음의 사자였으며 막을 수 없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이 창조된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려다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이 길을 걷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며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만약 당신이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목적 가운데로 이끄시길 준비되셨다면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것을 멈춥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를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소서. 당신의 말씀과 임재 그리고 의로움을 향한 갈망으로 제 안에 불을 붙여주소서. 저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제 안에 잠자던 은사들을 깨워주소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제 삶이 당신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거룩함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